로 성별하시는 여러분들과 각 가정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군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 도장 가지고 인천 송도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송도에 집을 사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알아보시더니 너 여기 가라 라고 하시면서 지하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막상 가보니 감리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오셔서 임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그 후로 저는 한 교회에 지하교회에 담임을 하여서 한 교회를 치리하는 경우가 되었던 것이죠. 대학원생이 한 교회를 맡아서 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하교회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가게 되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얼마나 고픈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딸이 가지고 노는 그 주주인형 아시죠? 주주인형 이렇게 앉혀놓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람이 하도 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문이 잠겼나? 혹시 문이 잠겨서 저기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해가지고 문이 잠겼는지 한번 가서 안 잠겼는데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고팠는지 한 영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립니다. 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저는 심장이 막 뛰어요. 사람이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요, 문을 빼꼼히 열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사람이 없네? 하고 나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도 있는데요. 왜 가시는 거예요? 했지만 그 여자분은 제 소리를 듣자마자 막 발걸음을 급하게 도망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가 부담스러운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개척교회가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분은 오셔서요, 막 땅을 발로 막 차면서 비비 꼬면서 하늘을 막 쳐다보세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충청도 분이셨어요. 뭐 말을 잘 안 해서 왜 오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딱 보니 행색도 그렇고 노숙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드려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갑을 주섬주섬 이제 꺼내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겉모습만을 보고 주님을 쫓아 어렵사리 찾아온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말이죠. 제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겠지라며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차별은요, 우리 일상에 매우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며 교인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광의 주를 믿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거창한 수식어를 앞에 붙이면서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차별을 없애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의 교회에서 차별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오랜 숙제였던 그 차별, 아직도 끊어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 중에 심한 차별이라고 한다면은 인종 차별일 것입니다. 30년 전에 미국에서도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도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집단 구타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많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지금은 UMC 목사를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가셔서 모진 일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월급으로도 많은 인격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한국인들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에도요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홍천에 계신 아버지네 그 사업장들을 보면요 사장님 빼고는 다 외국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외국 분들이 오셔서 많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지방에 있을 때 어느 한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까운 목사님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놀러 갔습니다. 이 몇몇 친해지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욕을 잘합니다. 이 애가 욕부터 배운다는 말처럼요. 뭐 식빵, 뭐 십생 용필, 뭐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친한 외국인한테 물었어요. 블랑카, 왜 욕을 그렇게 잘해? 욕을 누구한테 이렇게 배운 거야?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그 외국인이 막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욕 잘해요. 하면서 처음에는 내 한국 이름이 새끼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차별을 얼마나 심하게 받으면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요 결혼할 아가씨를 아들이나 딸이 데리고 왔는데 백인이 아니라 동남아 아가씨를 만약에 데리고 왔다면 아우 내 새끼 잘했다 잘 데리고 왔어 이리 오세요 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혹시 송현옥 권사님 혹시 성주 청년이 오늘 일부에 왔다 갔는데 완전히 성주 청년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멘 하시겠죠.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새끼가 백인 남편한테 시집 보낼 때와 내 새끼가 동남아 색시를 데리고 오면 마음이 다를 수밖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것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갈라치기와 차별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라면 고급진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급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이든지 장애를 가졌든지 색깔이 다르든지 형편이 다른 사람이건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섬겼던 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 결혼식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니 신부님이 베트남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는데 그 신부 쪽 하객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비행기 편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하객이 너무나도 썰렁하게 있었습니다. 신부님을 보면 저는 왠지 모를 이 쓸쓸한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지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번역기를 돌려봐라, 번역기를 돌려서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양문을 읽어주시기를 첫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테오 단유 추아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베트남 말로 그 신부가 있는 자리에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운을 띄우신 것입니다. 그 베트남어 첫 마디에 그 신부님의 얼굴이 활짝 피면서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게 졌어요. 얼마나 그 외지에서 힘들었던 그 마음이 그곳에서 한순간에 풀리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누구 하나 중요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당신을 못 알아봤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당신을 못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신앙 고백을 갖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그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현명한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미국에 1만 명이나 되는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 아주 말끔하게 간 것이 아니라 노숙자 차림으로 그 교회를 서성였어요. 이제 서성이는 가운데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자신이 맨 앞자리로 와서 앉으려고 하니까 안내위원들이 저지를 하면서 눈치를 줘서 저 끝자리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그 스티펙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있다가 말씀이 다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새로 부임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입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런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실제로 이 모습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펜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안내위원도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가 가만 보니 세상보다 더 악한 이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그 뒤에는 차별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실제로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금가락지를 끼는 것이 그들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회당, 이 교회이니까 반지만 보아도, 그 옷만 보아도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현대로 배경이 돌아온다 할지라도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벤츠를 타고 이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주차위원들이 그러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 되세요. 막 이 차 빼라 하면서 막 넣겠죠. 그리고 프라다 가면 딱 메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안내員여기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자가 있다면 저기 가서 앉던지 여기 앉던지 눈도 안 마주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 이게 다른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우리 한번 박수해 드릴까요? 얼마나 이른 아침부터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차별은요, 인물을 보는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 오하이오 주의 큰 농장에 한 소년이 찾아와서 자신을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은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소년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모습이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것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이놈 하면서 너 나가라, 오지 내 딸하고 교제를 하면서 막 내쫓은 거죠. 그로부터 30년 뒤에 주인은 낡은 창고를 수리하다가 어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가방에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은 제임스 가필드라는 20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판단력이 떨어지면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요, 모든 이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숙하고 실패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의 사람,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신방을 오셨어요.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자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정에 가서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 이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지.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른이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몇 번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키 작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판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라입니다. 한 마을에 조상에게 많은 풍족한 재산을 물려받은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은 가난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주제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이 집을 보고 나서 이 부자는요 못마땅했습니다. 아유, 지도 제대로 못 먹고 살면서 여기저기 나눠주는 건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찌찌거렸어요. 어느 날 그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저의 집이 부자인가요? 라고 묻자 이 아버지가 그럼 우리 집이 제일 부자지, 이 동네에서 제일 간다고, 저 창고를 봐라, 우리 쌀가마니가 몇 개인지 한번 세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대받아치기를 우리 옆집이 더 부자 같아요 아버지. 그 집 아이는 자기 집은 늘 모자라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부자는 어이가 없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창고에는 말이야 얼마나 귀중한 것이 많은지 모르냐. 쌀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저 집 봐라. 그나마 있는 쌀도 동네방네 다 퍼주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고 그 아들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집은 쌀이 그렇게 많아도 남한테 줄 쌀 한 톨이 없는데 그 집은 쌀이 거의 없어도 항상 남에게 줄 쌀이 있잖아요. 그게 부자가 아닌가요? 라고 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그 나그네트, 부모 없이 돌아다니는 그 고아나, 남편 잃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하다가 남겨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감나무가 있으면 그 꼭대기에 있는 감, 그거는 남겨두라고 한 이야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정교육을 참 잘 시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을 가정교육을 시키기 때문이죠. 식탁에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78대 20이라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너의 것은 네모 안에 동그라미고 나머지 모서리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라고 가르칩니다. 모서리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사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너의 것을 조금씩은 나눠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비율을 보면 노벨상 전체 100% 중에서 22%가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녀를 돌봐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자를 돌봐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저 천국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곳에 천국은 이미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네마다 저 어렸을 때 놀 때는요, 동네 골목골목이 참 많았었습니다. 동네 친구, 형, 그리고 좀 모자란 애들 다 모여가지고 한데 놀곤 했었어요. 동생들이나 좀 몸이 불편한 애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끼워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도 끼어라 하면서 같이 놀게 되죠. 그런 아이들을 저희 동네에서는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너무 어린 아이는, 몸이 불편한 아이를 끼게 되면 성가신 일이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 골목에서는요, 어리고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더불어 함께 노는 것이 참 그때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깍두기라는 그 놀이 문화를 통해서요,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나만 혼자 잘 살면 되지, 교회에서도 누가 왔다 상관치도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와봤자 격이 떨어지면 나는 너와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 교회의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굿모닝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며 아직도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할 때 나를 만드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